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입니다. 아론의 축복은 서구권에서는 예배를 끝날 때 이 말씀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백성들이 주의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우리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는 자에게 오늘도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구약은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이사야서는 66권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약을 상징하는 40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했습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 저주를 거두어 가셨고 우리 질병을 거두어 가셨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가장 큰 위로는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잖아요. 돌단을 쌓습니다. 장작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은 참 신이다 하면서 내기를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단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자해를 하면서 손으로 피부를 긁으면서 피가 나게 하면서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불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것을 여기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신이시여 참 하나님이심을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웁니다. 나무를 태웁니다.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약이 오른 이세벨 왕비는 자기가 데려왔던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엘리야를 죽여가면서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군인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가도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하나님이시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2번이나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2번을 보낼 때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어루만지는 건 무엇입니까? 어깨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 주죠.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은 엄청난 힘이 생겨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스킨십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아이들은 안아줘야 되고, 아이들은 보듬어 줘야 되고, 등을 두드려 줘야 되고, 어깨를 쓰다듬어 줘야 되고, 그 스킨십 속에서 이들이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졌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에 어루만졌더라. 2번씩이나. 단순히 어루만졌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예비하셔서 엘리야에게 먹게 하면서, 지치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사람의 힘이 빠지면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맛있습니까? 물 한 병, 그 사막 가운데서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엘리야가 위로를 받으니까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니까 잠이 듭니다.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니까 또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물 한 병,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처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앞도 보이지 아니하고 참으로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치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는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로 피하고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배하는 장소에 나가고 기도하는 장소에 나가고 말씀 있는 장소로 나가기만 하면 피난처가 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짐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번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든 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의 못을 박았으니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믿는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일도요 내일의 축복을 가기 위한 디딤돌이,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디딤돌이요,
그 디딤돌은 축복의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오늘도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축복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맡기는 자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명령으로 받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영혼들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여러분의 팔을 자르면 나도 팔을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발을 자르면 나도 발을 잘라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나도 저주하면 좋죠. 속이 시원하죠. 우리의 마음이 후련합니다. 근데 그거는 축복의 길이 아니에요. 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이웃이 땅을 사면 우리 배 아프다고 그러죠. 그는 저주받은 길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이 멀리에 있고 우리가 복에서 멀어져 있고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지 원치 아니하는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좋아하는지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지.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게 축복받는 길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임하는 거예요.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으면, 그런 시포가 있으면 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진정으로 복받기 원하고 복이 우리에게 머물기 원하면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상태까지 간다 그러면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낮아진 곳에 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하시죠.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원에 갔습니다. 나이 젊은 사람이, 좀 새파랗게 생긴 사람이 말도 약간 세상 말로 건방지게 합니다. 은혜 받기 어렵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왜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낮아진 곳에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고, 저 사람보다 내 마음을 낮추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두 번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이야기했어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지런히 기도 모임에 나가고, 부지런히 예배에 나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부지런히 섬기고 봉사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심령 속에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거룩한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6장 어저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시린의 축복에 대해서, 나시린의 서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시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됩니다.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술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자기 머리카락에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막 달려옵니다. 엄마 밥 주세요. 밥그릇을 가져왔는데 그 밥그릇이 흙놀이 하면서 흙이 가득 들어온 그 그릇을 가져와서 엄마 밥 주세요, 국 주세요 그러면 누가 그 그릇에다가 밥을 줄 엄마가 있어요? 가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가지고 오너라. 깨끗하게 퐁퐁하고 씻어가지고 가지고 올 때 그때야 밥이 있는 거고, 그때야 우리 음식이 있는 겁니다. 나시린의 축복이 계속 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24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기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할 때에, 행군하는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은 세 가지입니다. 충정당,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 이 땅에서 충만하시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원하며 세 번이나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려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아론이 백성들이 가서 이렇게 축복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축복으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유효하며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예배하러 오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소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